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24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위로 떨어지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신학자 칼 라너는 미래의 그리스도교인은 신비가가 되든지 그렇지 않으면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신비가가 되기 위해서는 신비가 무엇을 말하는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신비는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일반적으로 신비라는 말은 보통의 이론이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표현할 수 없는 어떤 현상을 표현할 때 사용합니다. 신비에 대한 이러한 이해 때문에 근대 세계에서 신비는 비생산적인 요소로 받아들여졌습니다. 불합리하고 마술적인 것으로 제거해야만 하는 어떤 것으로 이해했던 것이지요. 아마도 근대 세계의 모더니티와 가장 큰 상호작용을 주고받은 개신교는 이런 점에서 신비에 대한 이야기를 거부하고 또한 중세 카톨릭에 대한 반동으로 인해 오직 믿음을 강조하면서 인간의 수행적인 요소를 등한시하거나 무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비라고 생각하는 환상을 보는 것,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하는 것, 일상을 넘어서는 초월적인 세계로 들어가는 것과 같은 비전, 방언, 입신, 탈원, 공중부양과 같은 것은 사실 신비를 올바로 표현한 것이 아닙니다. 신비는 자연적인 현상을 넘어서는 것이지만 자연적인 현상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자연적인 현상이 지닌 생명의 충만한 의미를 잘 드러내는 것이 신비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20세기에 가장 탁월한 신비가로 인정하는 에블린 언더힐은 신비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비는 실제와 합의를 이루는 기술입니다. 신비가는 다수한 합의를 이룬 사람 또는 그러한 합의를 믿으며 그것을 목표로 하는 사람입니다. 에블린 언더힐의 신비에 대한 정의는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을 잘 드러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교인들에게 있어서 실제와 합의를 가장 잘 보여주는 말씀은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살고 움직이고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걷거나 서고 앉거나 눕고 말하거나 침묵하고 움직이거나 고유하게 존재하는 행주자와 어묵동정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이 바로 실제와의 합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실제와의 합의는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을 말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를 보면서 우리가 보는 세계를 통하여 하나님의 창조를 보는 것을 실제와의 합의라고 우리는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교인들은 자주 하나님 안에서 살고 움직이고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망각하게 됩니다. 모든 곳에 하나님께서 존재하시기에 인간이 생각하는 대상적인 존재와는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존재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마치 바닷물 속에서 바다가 어디 있는지를 찾고 있는 어린 물고기처럼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찾으면서 헤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는 대상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그런 말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와는 다른 방식으로, 다른 차원으로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안에 존재한다는 것을 머리로 안다고 해서 즉각적으로 하나님 안에 존재하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과 우리가 존재하면서 행동하는 것에는 멀고 긴 간극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동안의 경험을 통하여 새로운 지식과 정보가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쉽게 전환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지식과 정보로서의 암과 우리의 반복되는 수행을 통해 체험하는 이해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이를 잘 보여주는 짧은 동영상을 하나 보고자 합니다. 동영상을 지금 보셨던 그 동영상, 거꾸로 자전거에서 보듯이 아주 간단한 방향 전환을 새롭게 익히는데도 8개월의 시간이 걸리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데스틴이 알고 있는 지식과 그의 신경 경로, 신체 습관이 조응하기 위해서 걸렸던 시간이 바로 8개월이라는 그런 시간입니다. 다른 방향으로 전환하는 방식에 대하여 우리가 지식으로, 머리로 아는 것은 순식간에 이릅니다. 자전거 타는 법을 아는 사람들은 자전거가 쓰러질 때 쓰러지는 방향으로 앞바퀴를 돌리면 된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거꾸로 자전거는 쓰러지는 방향이 아니라 쓰러지는 방향과는 반대로 핸들을 돌려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머리로는 쉽게 압니다. 그러나 자전거에 올라타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는 반대로 우리의 몸이 거기에 따라가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동안 자신이 살아왔던 방식대로, 자신이 익혔던 방식대로 우리의 몸이 습관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아마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말한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 무엇인지를 처절하게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순간일 것입니다. 머리로의 언어와 상징을 통해서 쉽게 전달되지만 우리의 몸을 반복해서 훈련하면서 체득하게 되는 것은 언어와 상징으로는 즉각적으로 전달되지 않습니다. 데스틴이 8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계속해서 실패하지만 8개월이 지난 어느 날 은총처럼 거꾸로 자전거를 자연스럽게 타는 것을 경험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이 어떤 훈련을 통해 일어난다고 말을 할 수는 있지만 그 일이 일어나는 순간에 그러한 체험을 말로 전달하는 것은 불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이런 체험의 순간을 표현할 때 우리는 신비라는 말을 사용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스도교인의 성장 과정도 이와 흡사합니다. 그리스도교인이 된다는 것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방향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아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성경에서 주로 죄로 번역되는 히라보, 하마르티아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듯이 관역을 벗어난 화살 또는 빗나간 행위에서 유래합니다. 그래서 회심이라는 것은 하나님에게서 빗나간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자각하고 하나님에게로 방향을 돌리는 결단을 말합니다. 전통적인 신학에선 이 순간 그리스도교인은 구원의 삶을 살기 시작했다고 말합니다. 또 이를 단순하게 이야기해서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구원의 완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거꾸로 자전거의 비유를 들자면 이제 방향을 반대로 틀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 자전거를 제대로 타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과 수많은 실패를 반복해서 겪어야 하는 길에 들어섰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기존에 살아왔던 삶의 방향에서 하나님께로 향하는 방향으로 변하는 순간 우리는 자신의 정체성이 변화하는 체험을 하게 됩니다. 신학자 피에르 데이아르드 히아르탱은 이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는 영적 경험을 하는 인간적인 존재가 아니라 인간적인 경험을 하는 영적 존재이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방향을 바꾸는 순간 우리는 이 정체성을 발견하게 되고 우리의 진정한 정체성을 발견하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아직은 그 정체성대로 살아가지는 못합니다. 미켈란젤로의 유명한 작품인 다비드상이 조각대회에는 유명한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미켈란젤로가 다비드상으로 조각하기 전까지 그 대리석은 6m에 가까운 긴 대리석으로 어떤 조각가도 손대기를 꺼려하던 볼품없는 돌덩이에 불과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당시의 조각가들이 선호하는 작품을 만들기에는 길이만 길었지 그 대리석 뭉치에서 그 크기에 걸맞는 어떠한 조각 형태를 만들기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미켈란젤로는 그 대리석을 선택해서 그 유명한 다비드상을 조각해냅니다. 멋대가리 없던 대리석으로 다비드상을 조각해내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미켈란젤로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위대한 작품을 만들 수 있었습니까? 그때 미켈란젤로가 대답했던 말은 여러분도 이미 잘 알고 있는 그러한 대답입니다. 나는 대리석에서 천사를 발견했고 그 천사를 자유롭게 할 때까지 불필요한 부분을 제거했다. 아마 이것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이야기했던 그 이야기와 같은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나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발견했지만 아직 불필요한 부분을 제거하지 못한 채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잘 표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불필요한 부분을 제거하는 과정을 초대 그리스도교인들은 영적 성숙의 과정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전통적으로는 이를 완덕에 이르기 위한 수덕 생활 또는 건덕 생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덕이라고 말하는 것은 단순히 도덕이나 윤리적인 삶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들이 이야기하는 덕을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한다면 존재의 본질이 잘 드러나는 행위, 그것이 바로 덕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칼에게 덕이 있다면 칼의 덕은 잘 베는 것이고 말의 덕은 잘 달리는 것이고 사람의 덕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을 아우구스티누스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마음을 움직여 당신을 찬양하고 즐기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을 향해서 살도록 창조하셨으므로 우리 마음이 당신 안에서 쉴 때까지는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교인이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 없는 것은 제자리에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고백록에서 이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물체는 그 무게 때문에 그것이 마땅히 있어야 할 공간으로 움직이는 경향이 있다. 그 무게의 움직임이 반드시 아래로 향하지는 않지만 적합한 위치를 지향한다. 불은 위를 향하고 돌은 아래를 향하는 경향이 있다. 각각 무게에 맞게 움직인다. 제자리를 찾아가려고 한다. 의도된 자리에 있지 않은 사물들은 불안하다. 제자리를 찾으면 안식할 수 있다. 아우구스티누스의 이 이야기를 받아서 십자가의 성유한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돌과 땅이 하나인 것처럼 인간의 영혼과 하나님도 하나인데 돌을 땅의 중심부로 이끄는 것은 중력이지만 영혼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것은 사랑이다. 아우구스티누스와 십자가의 성유한의 이야기를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그리스도교인들은 중력에 의해서 아래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인해서 위로 떨어진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위로 떨어지지 못한다면 우리는 아직 우리의 진정한 정체성을 발견하지 못했거나 그 진정한 정체성이 드러나도록 불필요한 부분들을 제거하지 못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태어나서 목 하나 제대로 가누지 못하다가 몸뚱아리를 엎을 수 있게 되고 또 기다가 제대로 걷기 위해서는 대략 2000번의 실패를 경험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정확한 통계인지는 모르지만 지금 우리가 걷는 것처럼 제대로 걷기 위해서는 무수히 많은 실패를 경험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걷는 법을 다 익혔다고 해서 제대로 걷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리스도 교인들의 삶은 이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중력에 의해서 아래로 떨어지다가 사랑으로 인해 위로 떨어지기 위해서는 걷기 위해서 필요한 2000번보다 더 많은 실패가 필요하고 거꾸로 자전거를 타기 위해서 필요한 8개월의 시간보다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스도 교인으로 온전히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실패했고 얼마나 많이 넘어졌습니까? 그 실패와 훈련 없이는 그리스도 교인은 위로 떨어질 수 없을 것입니다. 사랑으로 위로 떨어지기 위하여 훈련의 과정에 우리 모두 참여하는 세길교회의 자매와 형제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위로 떨어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온전히 사랑으로 하나님께 떨어질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모범이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